지난 본문에서 사탄의 참소가 있었죠. 그에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소유물을 다 뺏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믿음 다 잃어버릴걸요. 참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럼 그의 생명에 손대지 말고 소유물만 그럼 한번 쳐봐라. 허락해 주시죠. 그 일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는 소와 나귀들을 또 종들을 싹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이 싹 불타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는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또 죽여요. 여기까지도 힘든 일인데 가장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큰 바람이 불어서 집 모퉁이를 치니까 집이 주저앉으면서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쫄딱 망한 거죠. 예, 소유물을 다 잃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이 정도면 정말 쫄딱 망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주가 쏟아져 나올 것도 같은데 욥은 성경에 보니까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배했대요. 그리고 이런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 찬양도 부르셨는데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예, 어차피 내가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가는 존재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소유물을 다 잃었고 내 자녀가 잃었다 한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불평하리요. 여전히 찬송받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드려요. 예,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예, 우리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 불평하잖아요. 네, 욥의 이런 믿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생겨요. 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 믿음 없는 사람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시련을 주시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욥을 신뢰했고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냐면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 칭찬해 주시면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그죠? 별로 도전되지 않으세요? 세상에 이런 자는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요. 사탄에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봤냐? 이 세상에 그런 믿음의 사람 없어. 힘든 걸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 이런 힘든 상황을 겪는 욥을 보면서 그래 제대로 믿어서 힘들 바에야 대충 믿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칭찬받는 게 또 좋은 거 아니에요? 대답 안 하실 거죠? 왜냐하면 대답하면 욥의 고난을 받을까 봐. 그죠? 제가 이따가 답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 당장 눈앞에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봐야 당장 눈앞에 있는 힘든 걸 감당할 수 있거든요. 사병과 장교가 똑같은 훈련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장교나 부사관들은 훈련 기간이 훨씬 길거든요. 그래야지 리더가 되니까요. 사병하고 똑같이 받으면 어떻게 사병 위에 지휘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힘든 훈련을 감당해야 되고 더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야 그들 위해서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봉급을 주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훨씬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는 자에게 대가가 있는 거지 훈련을 적게 받고도 좋은 걸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이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이후에 허락해 주실 영광과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받는 이 고난과 나중에 받을 그 영광은 비교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없이 나중에 받을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고난을 받았고 감당한 자에게 이후에 나타날 영광이 있는 것이지, 이 고난이 없이 영광만 누리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 이 고난과 역경을 그럼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축복 받을 만한 자들로 빚으시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자에게 시험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믿음 없는 자들이 왜 시험을 받는가?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믿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겐 그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자,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세요? 두 가지 말하면 둘 중에 하나 딱 고르는 거. 밸런스 게임. 이런 거예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예,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 김치찌개가 맞네요. 우리 선일교회는. 아니면 김치찌개만 말씀하신 건가요? 한번 해볼까요? 자,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예, 된장이 인기가 없어요. 이런 된장. 김치찌개 인기가 좋네요. 자, 한 번 해볼게요. 선일교회, 주한장로교회. 하나, 둘. 고민하신 분 있어요, 지금. 한 두 분 고민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진짜 밸런스 게임.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울, 다윗. 하나, 둘. 사윗? 사윗 뭐예요, 사윗? 예. 다윗이죠, 다들? 사울을 원하세요? 다윗을 원하세요? 다윗이 좋으시죠? 예.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고요.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정도니까 다윗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죠? 기왕 닮을 거면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이 받았던 숱한 고난과 역경. 그에게 고난과 역경이 왜 필요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필요했던 거잖아요. 예.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위한 계보의 주인공으로 합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혼란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기록이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어쩌면 사울이 다윗같이 되지 못한 이유는 그에게 성장할 만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는 어려움들이 오면 그때그때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꾸 사람을 찾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윗과의 차이점은 고난과 훈련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은 누구에게만 주시는가?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더 복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더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빚으시려고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멘이 여전히 잘 안 나와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나도 우리 집에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소유물을 쏠딱 털리고 자녀들이 죽을까 봐, 아멘 했다간 욥처럼 될까 봐 솔직히 두렵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많이 믿어드려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려고 밥에다 돌 넣는 부모는 없습니다. 가끔 드세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 아이들의 이가 튼튼한지 체크해 보겠다고 밥에다 돌 넣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우리 마음에서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막 뭔가 저주스럽고 뭔가 문제될 것 같은 거에는 아멘 안 하고. 왜냐? 나한테 그게 올 것 같아서. 욥의 믿음은 갖고 싶은데 욥의 고난은 받고 싶지 않아. 그런 건 없다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무조건 우리가 내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요, 하나님만큼은 좀 많이 믿어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만큼의 시험만 주신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 요즘 수연이가 엄마한테 열심히 이제 막내라 그런지 별로 이게 저희가 욕구가 없어요. 막 열심히 막 공부 가르치고 뭐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만 커라. 그냥 막 이렇게 냅두거든요. 그래도 이제 내년엔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글씨 공부도 하고 해야 되잖아, 이젠요. 요즘에 아내가 이제 수연이 글씨 공부 시킵니다. 제법 요즘에 글씨를 써요. 뭐 이름도 쓰고 몇 글자 쓰거든요. 칭찬 스티커도 주고 막 그래서 글씨를 배우는데 이 가나다 쓸 써서는 세상에 무슨 일을 하겠는가 싶어서 제가 딱 가가지고 수아가 공부하는 이제 수아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막 중3 고1 막 어려운 책 갖고 와서 수학 문제 풀어봐 딱 주는 거예요. 못 풀겠죠. 이것도 못 풀면서 네가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막 혼낼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가나다도 훌륭한 겁니다. 걔한테는 상당한 고난이에요. 예, 그리는 수준입니다. 뭐 이렇게 글씨 쓴다기보단 예쁘게 그려요. 제법 예쁘게 씁니다. 빡빡하게 칸을 채워가지고 그런 겁니다. 수연이한테 수연이 맞는 수준의 문제를 내는 것이고요. 예, 큰 수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수아에겐 고등학생에 걸맞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드려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뢰를 얻는 자인지 알 수 있겠죠. 예, 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믿음이 없는 거 다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 맞는 문제만 주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했다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너 분명 아멘 했다. 나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아멘 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집이 무너져 있을 거야.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좀 믿어드리세요. 우리 하나님 좀. 자꾸 우리 하나님을 우상단지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저씨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죠? 근데 아버지를 왜 안 믿으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옆집 아저씨처럼 여기고 왜 저기 무슨 사장님처럼 여기고 회장님처럼 여기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늘 좋은 걸 주시는 분. 때론 문제거리를 주겠지만 그 문제는 날 곤란하게 하려고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실력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이라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판단되실 때는 딱 한 가지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으로 주셨구나.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시험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만 알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안 하니까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시험거리가 오면 예배를 더 안 드린대요. 나중에도 시험 들어서 예배를 안 드린대요.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시험거리를 주시면 아, 하나님이 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주셨구나.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험 들어서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한다. 진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시험을 안 주실 거예요. 축복도 안 주실 겁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박한 분이 아니라 담을 그릇이 있어야 주죠. 아무리 부어줘도 담기지가 않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가 그릇이 준비되면 된 만큼 부어준 만큼 담기는 건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빚어주셔야 되는데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질 의향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어줄 생각은 안 하고 복 좀 달래요. 복 좀. 그러니까 복을 안 주시니까 어디 가냐면 자꾸 저기 우상단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는 시간이구나. 나를 믿어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에게 더 큰 시련이 오늘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사탄의 충동입니다. 제가 구분을 거의 큐티인 책에 있는 구분에 맞춰서 하거든요. 첫 번째 사탄의 충동인데 첫 번째 시험을 잘 마쳤습니다. A+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랑을 또 하거든요. 오늘도 3절에 보니까 A+예요.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1장에서 했던 축복의 내용이 한 번 더 언급되죠.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그거 봐봐라. 욥은 보통 사람 아니야.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 참소합니다. 5절. 이제 주의 소를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물 뺏긴 정도로 확인이 안 되면 이제 생명에 준하는 어려움을 주면 아마 그때는 정말 욕할 겁니다. 참소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 욥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참소까지도, 이 공격까지도 허락하십니다. 대신 조건이 또 있죠. 6절 조건.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생명은 해하지 않는 조건 내에서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더 공격해오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당연하겠죠. 하나라도 더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니까 우리가 더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공격을 해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의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사탄에게 항복할까요? 사탄에게 어떻게 하실래요? 사탄이 계속 나에게 공격해 온다니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공격해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싸워야죠. 사탄하고 안 싸우실 거예요? 싸우실 거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 겁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계속 공격해 올 테니까. 그렇다고 공격 안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게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영적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 지금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예, 그런 존재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잖아요. 내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 예,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얘기하잖아요. 사탄의 활동 반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수준인 거지,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서 뭘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드시는 한 사탄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냐의 싸움인 거죠. 그러므로 사탄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자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영적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실 걸 믿고 주님을 경외하며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7절에 보니까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피부병이 온몸에 도진 거예요. 고대에는 이 피부병이나 전염병 같은 거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에 피부병이 난 것 자체로 그 심령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으니까 마음도 상해고 몸도 고통받고, 피부병이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들 말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피부병으로 몇 년 정말 고생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 온몸에
보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대요. 몸에 피부병을 앓은 흔적만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간지럽지만 많이 좋아졌다는데 보여주는데 너무 심해요. 온몸이 간지러워가지고 얼마나 괴롭냐면 정말 수시로 샤워실 들어서 긁을 수가 없으니까 뜨거운 물로, 왜 피부병이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한 걸 느끼잖아요. 계속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대요. 너무 가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이제 원인 불명으로 판정이 났대요. 치료가 어려워서 계속 고통을 받았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그 2차인지 3차인지 그 주사 맞고 난 다음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 부작용이 아닌가 싶대요. 자기 생각에.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몇 년 동안 가려워갖고 긁을 수도 없고 정말 막 진물이 나고 막 가려워서 예배 드릴 때도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말만 들어도 야 진짜 고통스러웠겠다 제가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분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태가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대요. 긁을 게 없어가지고 막 이 그릇 조각으로 이렇게 몸을 긁는 거예요. 너무 가려우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위장병인가 무슨 병 때문에 여기 그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늘 죽을 먹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한탄했대.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니 밥을 한번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죽이나 먹어야 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하던데, 부자면 뭐합니까? 고칠 수 없는 몸에 병이 있으면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욥이 최고의 고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온몸에 종기가 막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이 정도 됐는데도 너 잘난 척하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피부병도 괴로운데요. 이거야말로 정말 아팠을 거예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로 힘들게 하는 것보다 아프고 힘든 게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그냥 말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면요. 진짜 이것보다 아프고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욥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야, 욥이 정말 귀하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계속요. 중요한 표현은 여기서 이겁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상당수 뭘로 죄 짓냐면 여기 말로 죄 져요. 예. 우리가 언행일치 하죠. 그러면 이거 행함의 문제처럼 느껴져요.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의 문제처럼 느끼지만 좀만 각도를 바꿔 생각하면 실은 말의 문제입니다. 이건 언행일치의 문제는 말의 문제예요. 행동하지 않을 건데 말로 때우려고 하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말로라도 때워야 되니까 말을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의 문제인 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태서 얘기한다면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다. 뭐 정치는 말로 하는 거란 얘기가 있는데 전 신앙도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공허한 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일 뿐이지 진실된 말이라면 진짜 신앙생활이야말로 말로 하는 겁니다. 말한 대로 행동할 테니까요.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에 있는 믿음이 무엇으로 확증된다고요? 마음에 있는 믿음이 뭘로 확증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확증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무엇으로 확인되냐면 입으로 시인할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대충 때우란 뜻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고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잖아요.
책임 안 지려고 솔직히. 그죠?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도구여야 돼요. 우리의 말이. 문제는 욥의 아내처럼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불신앙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다는 게 바보 같다, 멍청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직역하면 불신앙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 신앙이 없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말은 신앙이 없는 말이고 믿음이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로 망한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뭘로 망했어요? 말로 망한 거예요. 말로 악평해가지고요. 여러분 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망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말이면 망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망했죠? 그들이 외식함 때문에 죽은 건데 외식하는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성령을 속이고 그 말로 망한 거예요. 말로. 그래서 말은 우리의 인격이고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고 말은 내 존재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항상 믿음의 고백을 수반되어야 돼요. 불신앙적이어서는 안 돼요. 힘들다고 그래서 이욥의 아내처럼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보다는 욥처럼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알몸으로 왔사온즉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고백 드려야죠. 이 불신앙의 말을 뱉게 되면 1차로 누가 망하냐? 그 불신앙의 말 때문에 내가 망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도 망하고 내 주변 이웃들도 망하고 그 말 때문에 남들에게 다 상처를 주게 되고요. 믿음 없는 말은 또 얼마나 번져가는 속도가 빠른지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내가 망하고 내 주변도 다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말을 하고 신앙의 말을 하면 나도 살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에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회사에 친구에게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말, 믿음의 말. 신앙의 말, 믿음의 말 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욥의 새 친구입니다. 드디어 새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해요. 욥의 소식을 듣고는 한 걸음으로 서로 약속해서 욥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본 욥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12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려웠다. 그가 온몸에 막 이 종기가 난 모습이 얼마나 흉측했으면 막 여기저기 막 진물이 나고 막 난리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오죽하면 딱 보고 못 알아봤어요. 제가 욥인가? 이때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 줍니다.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 지금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했다고 그랬죠.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고대 근동지방에 누군가 죽으면 애도하는 기간이 7일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받은 그 고통이 죽음과 같은 고통인 걸 보고는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친구들이 있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참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말이죠. 그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괴롭게 합니다. 이제 다음 이제 3장부터 괴롭게 해요. 막 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네가 죄져서 그런 거 아니야? 막 말로 힘들게 하기 시작해. 여기까지 근데 괜찮아요. 함께 동참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이 어줍지 않은 말이 오히려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위로해 준답시고 한두 마디 던지는 말 때문에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 예배를 쭉 소개하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쭉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런 거야 하고 쭉 얘기하는 중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때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때 핵심 포인트 한 단어 뽑으라고 그러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없잖아요. 그런 친구 한두 분씩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누구는 곁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 누엘. 임마 욕 아니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힘들 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기쁠 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 때도 주님께 나아가시고 기쁠 때도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임마누엘, 주님이 내게 임마누엘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곁에 함께 있어줘야 돼요. 어줍지 않은 말 따위로 위로하겠다고 그를 훈계하고 잔소리하기보다는 그 옆에 함께 앉아서 손잡아주고 즐거울 땐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비상하여 비상하라. 우리가 출발을 했죠. 우리 앞에 비상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지요. 그 상황에서 하늘 높이 비상하여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탄과 적절히 타협하려 하지 마시고 사탄과 싸우십시오. 내 힘으로요? 아니죠.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돼요. 우리 주님으로 싸워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말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다르게 표현하면 날마다 신앙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유 오늘도 그냥 하루가 또 시작됐네. 아이고 못 살아 하지 마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나님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죠?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막 여기가 쑤셔요. 우리 권사님. 여기 쑤셔요. 허리 쑤셔요. 우리 선영자 권사님 허리 쑤셔요. 어떻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너무 갑자기 질문해서. 예. 우리 권사님 늘 믿음의 고백 하시죠? 예. 믿음의 고백. 오늘도 아파서 감사. 예.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김용옥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네, 감사. 예, 감사. 오늘도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니 감사. 예. 욥처럼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진정한 위로는 곁에 있어 주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것처럼 첫째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둘째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통해 나에게 흘러올 것이고 나를 통해 상대방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린 비상한 상황에서도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